자, 우리 연하여서 성경 말씀 다음 사건 더 한번 보십시다.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5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 한글 성경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역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원역을 다시 한번 더 직역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인 아나니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즉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헬라어 원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5장 시작되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봐야지 하게 되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또 여러 성경 속에 몇몇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러나라는 사건의 앞선 사건의 모든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뒤바뀌어 버리는 이 접속사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눈여겨봐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이 바로 중요한 말씀이었죠. 특별히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36절을 통하여서 그브로 사람,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 그 본명이었으나 아나니아라 불리우던 당시 모든 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나바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나바라 불리며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한 사람에 관하여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신실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한 교활한 사람의 등장이 바로 교회 이야기의 처음 시작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즉 초창기 초대교회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완전한 교회는 궁극적인 마지막 날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일진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내면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심령에 새기고 또다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경청하며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리를 발견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과 인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이제 오늘도 제가 성경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멘이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조금 무겁고 무거운 것을 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참담한 결과, 즉 자그마한 거짓 하나에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이 참담한 결과로 반응을 하실까? 곧 오늘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현재를 살아가며 교리화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경향의 교리로 인하여서 지금 바로 이 본문이 전설과 같이
비유와 같이 여겨지는 성경 해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역사적입니다. 이 말은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믿음에 의한 우리들만의 고백,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와닿는다라면 다른 어떠한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나에게 새로운 신앙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선명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종교적인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된 개념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말씀 앞에 서서 은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후자에 아나니아라는 이 한 사람, 교활한 한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5장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 곧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참담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내어드렸던 앞선 바나바의 행위와는 다르게 이 아나니아는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그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이 사실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감추매라는 용어가 헬라어 노스피조라는 용어인데요. 노스피조라는 용어인데 딱 3번 나와요. 딱 3번이 지금 2절에 한 번 나왔죠.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감추었느냐. 2절, 3절에 스노피조라는 용어로서 나와서 감추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디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그 용어로는 바로 도둑질하다, 훔치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용어인데, 즉 감추어서 원래 내 밭을 팔아서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거 가지는 것이 무해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내어드린 것들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은 단언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요, 우리는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도 내가 11조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어. 11조 이상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감사의 헌금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과 같이 서 있다라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나는 도둑질한 자였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물질, 내가 사용하고 내가 활용하는 것들인데 왜 오늘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장소에서 또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어 하여야 하나?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의 실제적인 놀라운 섭리의 방법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며 어려운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으며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도둑질하다, 감추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신앙의 걸음 위에 거리낌이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전체의 해석적으로도 이 감춤이라는 용어 훔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참담한 결과, 초대교회에 왜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바로 감춤에 훔치다라는 헬라어의 스노피조라는 용어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즉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스노피조가 등장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권위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셉투아진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앞전 6장부터 10절 17장까지 여호수아 7장까지의 의미는 앞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면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을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순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창설되어졌어요. 그리고 2장으로부터 4장까지의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가에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담대하게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었던 말씀과도 정확하게 부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 가운데 초롱성같이 서 있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능력은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진군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꿰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절의 말씀, 한 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놀라운 승리, 놀라운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전하며 한심령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 5,000명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당신의 일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며 오늘도 듬성듬성 비어있는 이 빈자리들 바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돌아가서 눈여겨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던 동일한 4장까지 특별히 35절까지의 4장 35절까지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여리고성의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의 승전 이후 자그마한 아이성에서의 그 패전의 사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 여호수아 7장 10절에 아간이 도둑질하여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스노피조라는 용어로서 70인역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넘치도록 임하였을 때는 우리는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거짓,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순전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차지하고서라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혼탁함들이 우리 영혼에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조금씩 뒷걸음질 친 우리 내적 속사람의 부패함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암담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말씀들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짓 하나에도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행군의 과정 위에 승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당위성이 있는 그 조그마한 백성이,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철기 문화에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이라의 패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순전한 승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며, 오늘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참담한 결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허히 살피며 순전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다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추었다라는, 도둑질하였다라는, 그리고 구약과 지금의 이 본문이 연결되어진 끔찍한 결과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원인이죠. 이 외적인 원인이 있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다시 교리적인 설교도 오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적인 설교는 뒤에 오후에서 우리 잠시 살피기로 하고, 구원과 성결이라는, 그리고 자범죄들과 원죄라는 이 교리들, 죄와 구원에 관한 이중적인 교리에 관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오후에 살피도록 하며, 또 지금은 보셔요. 외적으로 보이는, 즉 자범죄들과 연결되어진 이 외적인 죄가 드러났다라면은 두 번째, 성경 속에서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범죄들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범죄들, 외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요? 그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으로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패함들이 다시 한 번 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진, 그리고 내가 상고하고 있는 말씀과 체험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깨달아지게 되며, 그 전날에 단순하고 순전하게 받았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기본이 되어주며 기초가 되어지게 하는, 근원이 되어주는 이 말씀 앞에 진리가, 그 진리의 터가 저는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을 속인 자 곧 내적인 속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참한 결과, 곧 죽음,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고, 또 그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끔찍한 자리로 나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혼례받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태, 내 속사람의 상태,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에 교리적인 설교에서 조금씩 더 살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종합하십시다. 지금 아나니아가 앞서 혹자들이 이야기한 지금도 대다수의 교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의 방법이라든지 교리가 아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저 체험적인 신앙으로 단순하게만 바라보았지만 이 온전한 참된 체험적인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체계화된 교리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봐야 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짐짓 거짓을 말하며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사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든지 그 전에 팔기 전에 그대로 있든지 팔아서 소유 즉 속전과 같이 돈이 되어져서 바꿀 가치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발 앞에 주어지듯이 그것은 너의 것이었다. 내 심령으로부터 순전한 마음으로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면 되는데 결국은 앞선 바나바와의 비교 그리고 나아가 그 비교를 통하여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명예, 명성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점검하여야 합니다. 무엇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의 눈이 중요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며 위선하지 말며 바나바와 동일한 것과 같이 내 오래된 신앙의 경륜이 내 뜨거운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위선과 같이 서 있다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안에 숨기워진 가리워진 허례 허세에 허영에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선 저와 여러분들 계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그 두려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대로 전하여져 그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의 심령을 조금 찔러서 철벽과 같이 방어하고 있는 내 허영과 내 은밀한 교만함에 우상들이 다 깨어져 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 심령 위에 오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전날에 제일 처음에 그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십시다. 나 자신에게 질문하십시다. 지금 나의 신앙은 사람의 칭찬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선 바나바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긍휼하심으로 세상 한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자. 그것이 앞선 바나바라는 한 인물.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권위의 아들, 예언자 그렇게 되었던 그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인식되어지듯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함들이 우리를 위로하며 아픈 자들을 세워주며 또다시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였음을 일컬음 받게 되는 은혜.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지. 오늘 또다시 내 속에 가리우고 숨겨진 허세의 죄로서 세상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놀라운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어 위로, 파라클레시스는요. 왜 제가 이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라고 해석을 하게 되냐면 그 위로의 아들, 위로라는 그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에서 파생된 용어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예요. 성령을 다르게 지칭하는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죠. 보혜사라는 그 뜻은 누구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섬기는 자. 그 모든 것을 함축한 용어인데 그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보혜사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바로 그 용어와 함께 동일한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새롭게 깨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성결함 받았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상태적인 구원의 상태 안에서 은혜로만 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삶 속에서 바로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로하고 내 형제자매를 섬기며 만져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 성령과 참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 승리한다라는 용어가 다시금 죄로부터 이긴다라는 작은 의미, 중요하지만 그 한 부분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는 삶 전체의 영역이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위로하며 세상에 온전히 참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회복하여 나의 삶을 재점검하여 고도실 주님 앞에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하였을 때 그 두려움은 다시금 공포와 멸망으로 떨릴 두려움이 아닌 내가 섬기며 평생 함께할 경외로서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참한 결과 속에 있을 때 그 처참한 결과를 직시하고 그 처참한 결과에 있는 그 마지막에 인생의 끝인 죽음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지금 현존하는 이때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 직시하고 그 죽은 자들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의미들, 삶의 진정한 의미들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은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초대교회의 이 젊은이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성령을 속이고 감추며 도둑질하여 그
그 적은 것 가지고도 이런 처참한 결과를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바로 그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며 다시금 새롭게 할 그 젊은이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그 죽음을 직시하고 가지고 나아가 매장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세대에 앞선 뜨거웠던 그 신앙,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 바람이 혹여 목회자의 이 자리에 선 저만의 바람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앞선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뚜렷한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뚜렷한 은혜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함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뚜렷한 진리들을 직시하게끔 해야 돼요. 죄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나아가 이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한 승리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다음 자녀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의 불편한 진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지금도 보이게 하시고 지금도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이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직시하게 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용의 올바름입니다. 앞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상황에 대한 대조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36장에 지난번 구브로라는 오늘날의 나라, 분열되어진 나라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와 함께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와 같이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해석, 그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이 선택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서 29절의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이 대비된 관계성에서 아나니아가 왜 레위족이었느냐를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또다시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대면하게 하여서 작은 거짓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교훈적인 의미와 함께 삶의 적용,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 25절로부터 29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꿰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며 제사장이 되었다 하며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성가대는 서고 하나님 앞에 또 독창으로 솔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면은 가장 간단한 원리로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철저하게 유비된 관점 속에서 아나니아는 사람 앞에서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명성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이제 뒤에 있을 각 교회마다 뜨거운 신앙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오래됨 속에서 분파가 생기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저기파, 나는 여기파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미 말씀하시며 서로 사람들 간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치는 자리에 가더라도
출애굽기 32장 26절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50여 년이 지난 이 신앙의 흐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말이 되는 사람, 오래전부터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있는 사람, 우리만이 진정한 진리를 품고 있는 자야. 저희들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가 지금 때로는 내게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적은 죄 앞에서도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참담한 결과로서 반응한 것을 교훈받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에 의한 위로가 아니라 그 관계에 의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단원, 그 원어에 입각한 파라클레이토스로서 도우는 자가 죄를 범죄하여도 위로해주고 죄가 있어도 사랑해주고 죄가 흘러넘치는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조용히 행하자. 오늘날 끊임없이 일고 있는 교회 안의 어두움들, 제가 사회 이슈면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것 이거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일들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권면은 다름 아닌 죄를 숨기우고 가리우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끄집어 올려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은혜로 해결을 하려 합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에 잘못 적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새로 일어선 그들에게 새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요. 그 유명한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부터 5장까지 오기 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누가에 의해서 교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분리된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저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의 사역은요, 죄를 말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죄를 일으키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위로, 다른 위로가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 그제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너 지금의 그 가리우고 숨기우고 있는 성령을 속이는 자리에 허세와 허영으로 위선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단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오렴. 2000년 전 피로 그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사랑하며 품에 안아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나와 회개하여 용서 구하며 관계를 바르게 하며 배상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이 진리의 순전함들을 잊어버리지 말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또다시 나 자신을 점검하며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람의 말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직한 영으로 나오는 한심령 위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송 264장입니다. 찬송 264장 부르시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찬송 264장입니다.